다음 곡으로 시선 찬양 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 곡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주시고 오늘 예배도 졸지 않고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네. 네, 우리 졸지 않고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그 더글로리라는 거 아세요? 더글로리? 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되는데. 쌤이 그거 괜찮지만 겨울놀이니까 말해주세요. 네, 맞아요. 보면 안 돼요, 그죠? 네, 보면 안 돼요. 그 19분인가? 네. 예, 보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내용만 살짝 설명해 줄게요. 더 글로리. 글로리가 뭐예요? 풍력, 어? 너 공부 안 해요? 복수. 내용은 안 해. 글로리가 뭐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글로리. 어? 사용이가 대답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영법 누구? 무성민이 대답했어요? 네. 역전님 아들. 영어 교육과 목사님 아들. 네, 글로리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근데 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대사가 대사를 좀 소개해 줄게요. 왜 제목이 영광이야? 대사 이런 게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너무 페어플레이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 복수는 너무 페어플레이 아니야. 더 심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뭐 선의로 베풀고 용서해주고 이런 거 이 영광 아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는 게 그거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하고 뭔가 통쾌하고 시원하고 그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있어요? 원한 있는 사람 없어요? 아 감사하네. 이게 뭔가 뭘 당하면 우리 서진이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뭘 당하면 못 견뎌요. 꼭 한번 같이 이렇게 복수를 해줘요. 그래서 막 너 예수님이 그런 걸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막 고민은 하는데 이제 그 막 들끓는 그 옥수심을 이제 어떻든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아들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에 니느웨에서 그것을 말하여 외치라. 그가 거기 내 앞에 성결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려서 야 너 가서 그 내 메시지를 그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요나에게 있어서 이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인데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요나 바로 행동을 개시해요. 근데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곧바로 일어나더니 마침 다시스로 하늘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와 함께 다시스로 가고 백산을 쓰고 배열하더라. 요나라는 선지자는 되게 특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빨리 내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서 어딜 갔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오히려 도망가려고 요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너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망을 쳐요. 자 오늘 내용은 이건데 보세요. 요나 봐봐 요나 대 하나님 요나 대 하나님의 씨름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도대체 뭘 갖고 이렇게 요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을 하나 도대체 뭘 갖고 이렇게 대결을 하나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다시스행 가는 이제 배를 타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네, 보세요. 요나가 올라가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니느웨에 안 가려고 하냐면 니느웨라는 그 도시는 아시리아라고 기억나세요? 우리 또 복습해볼까?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다 그랬어요? 아수르. 야, 훌륭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직은 안 망했지만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북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벌 받을 거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원수의 나라인데 너무 많이 안 되는 너무 미워하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그걸 전할 수가 있어요? 요나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벌을 받겠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내가 너 벌 내릴 거야. 빨리 가서 전해. 그랬는데 그러면 전하고 싶겠어. 너무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한테 벌 받겠구나. 요나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지도를 보시면요. 자, 예루살렘 여기에요. 여기 요점 보여요? 네. 그 다음에 니느웨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나가 여기서 항구로 요바라는 항구 여기 요 바로 앞에 요 항구로 여기로 가서 배를 타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여기까지 가려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로 가랬더니 지금 거기 가기 싫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여기까지 가려고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옛날이잖아요. 요나가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상 끝까지 도망갔어요. 그죠? 어디 더 갈 데가 없어. 더 갈 데가 없어.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왜? 이거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네. 너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너 그냥 저 싫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짐을 싸들더니 어디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야. 완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절로 막 가는 도망을 가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열받겠지요. 그래서 진짜로 완전히 나는 쟤네들 회개하는 거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얘네 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저까지 도망가려고 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데 실패해요. 하나님이 요 가는 길에 요 바다 가는 길 여기 이건 이제 상상을 표현한 건데 가는 길에 한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지금 배가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른 사람들은 막 짐도 버리고 막 물도 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배가 막 이제 뒤집히기 직전이야. 막 가라앉을까봐. 근데 그 와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는 그 2층에 나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죠. 일단 그것부터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때 반대로 가는 그 멘탈 대단하죠. 그리고 배 밑에서 막 해도 그냥 거기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막 풍랑이 막 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나 막 짐도 버리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나 때문입니다.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 피하러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되게 멋있어요. 요나. 나 바다에 던지십시오. 되게 멋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죽겠대요. 뭐 하느니? 그래, 니느웨 가서 메시지 전하라느니 나 그냥 죽겠. 나 던지세요. 던지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계속 막 버텨요. 물도 막 빼고 막 그래.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배가 진짜 뒤집히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좀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 진짜 던져버렸어요. 그냥 던져. 요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래 차라리 나 죽겠다. 거기 하나님하고 완전 대결을 하고 있죠. 네,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네, 그냥 냅두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수 없어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꾹 삼켜요. 꾹 삼켜서 그 큰 물고기 창자 속에서 3일을 있었대요. 3일. 근데 보시면요, 이게 살짝 보시면,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근데 며칠 만에 기도했어요, 보니까. 얼마 있다가 기도했어요? 3일 있다가 기도했죠. 3일 동안 뭐 했을까?
여러분 어떤 요나의 지금 이 상황과 이 성격을 딱 봤을 때 요나가 지금 뱃속에서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기도 처음부터 막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까? 버텼겠죠. 막 버티고 난 이대로 죽을 거야 그러고 막 버티고 막 이러다가 결국엔 3일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3일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 제가 지금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되게 멋있게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해요. 보시죠. 물고기. 이건 물론 아이들을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어땠겠어요? 뱃속에 들어있으면 저렇게 무릎 꿇고 있지는 못했겠죠? 어떻게 있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거는 뭐가 끼어있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껴있었겠죠. 그 창자에 막 이렇게 껴있고 뭐가 막 내려오겠지. 뭐 먹은 거 이렇게 소화된 거 막 그 토 냄새 나는 거 막 내려오고 그걸 3일을 버티다가 힘들니까 어떻게 해?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이너를 뒤에 토하느라.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토하게 만들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큰 섬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대단하죠. 자 물에 뱉어놓고 자 다시 시작하자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요나에게 얘기해서 야 가라 빨리 이제 니느웨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빨리 선포해라. 다시 이제 여기 가야 돼요. 다시 그랬더니 이 요나가 이제 억지로 가요. 억지로 가서 이제 저기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왜 싸우고 있을까? 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요나는 너무 당당해. 사실은 미워할 만한 사람이잖아. 정말 싫어할 만한 사람이잖아. 싫어하는 게 잘못처럼 보이지 않잖아. 더 글로리 보면서 사람들이 왜 쾌감을 느끼냐면 그 주인공을 괴롭힌 애들이 그 연진 씨가 너무 나쁜 사람이야. 너무 나쁜 사람. 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너무 불쌍해. 송혜교 너무 불쌍해요. 저 목사님은 송혜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서 너무 불쌍해. 지금 막 복수를 할 때 막 약간 쾌감이 느껴져. 요나 이게 진짜로 이게 잘못처럼 보여요? 나쁜 나라라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게 잘못인가?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너무 심한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명령? 그래서 이렇게 막 버티고. 근데 하나님은 더 무서워요. 절대 포기를 안 하죠. 결국 이렇게 해서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씨름을 해서 하나님은 지지 않아요. 마침내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외치되 12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식을 선포하고 그보다 낮은 자를 방문하고 굵은 내 옷을 입으니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서 얼마했대요?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서 얘기했대요. 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벌로 무너집니다. 근데 요나가 여러분 같으면 요나가 어떻게 전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큰일 났어. 니네 지금 이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랬겠어요? 그 대충 얘기했겠죠. 하루 지나가면서 듣던 오히려 잘 못 듣기를 바라면서 얘기했겠죠.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막 회개를 하고 그 대충 전한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요나 불안하겠죠. 쟤네 용서받게 생긴 거지. 얼마나 마음이 쫄렸을까? 그죠? 그래서 근데 어떻든 막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외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왕까지 회개를 해. 왕이 회개를 해서 심지어 왕이 막 조서를 내요. 야 다 같이 회개해! 뭐 그래가지고 온 나라, 온 도시가 다 회개를 해. 그러니까 뭐 얘가 지금 얘가 대충 이렇게 외치다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봐요? 표정의 변화를 봐야 돼요. 요나의 표정의 변화.
어떻게 화나있어.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열받았어. 아니 걔네 왜 회개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얘는 왜 회개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왜 회개를 하는 거야?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온 도시가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요나가 보세요. 자기의 메시지가 잘 들렸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내가 너에게 있을 때 내가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하리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왜 도망갔는지 자기가 설명하죠. 요나가 자기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못하시며 내가 앞이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음이니. 되게 재밌죠.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아서 내가 안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너무 좋은 분인 줄 아니까 내가 안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나 보낼 때부터 이게 뭔가 이상했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에 도달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내게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대단한 사람이죠. 요나. 아직도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아직도 지금 마음은 어때요? 여전해요. 여전해. 나 또 차라리 죽게 해주시구나. 진짜 죽고 싶습니다. 나 왜 보내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만듭니까? 막 이렇게 신음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했죠? 이렇게 막 회개하는데 이게 지금 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요나가 뭐 하려고 여기 왔냐면 저 도시 망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서 잘 보이는 데다 여기 막 하나님의 막 그 진노가 되는 거 보려고 여기다가 집 짓고 구경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려고 했어. 근데 망했죠. 안 망했어. 이 나라가 안 망했어. 여기 집 짓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있는 여기에 갑자기 이 덩굴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 이 동네 엄청 더운 동네거든. 그늘. 그래서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죠. 그늘 때문에 시원해서. 되게 좋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뭘 보내냐면 지금 바뀐 거 잘 봐야 돼요. 뭐 있어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금세 뼈병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때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화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나 죽여주십시오. 특허만 뭐 자꾸 죽여달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거 시원했는데 시원해 죽겠는데 하나님 시원해서 너무 좋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요나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단자.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도 잘 뜨는 거를 못 보겠어. 근데 원수들이잖아. 원수들. 그죠? 요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요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알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되게 잘 알아요. 말씀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 미워할 만해.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근데 지금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 난 너무 떳떳하잖아. 난 쟤네 미워하는 거 너무 맞습니다. 왜냐면 쟤네 나쁜 짓 했거든요. 쟤네를 안 미워하면 내가 이상한 겁니다. 글로리죠. 글로리. 더글로리. 똑같아요. 난 복수 안 하면 진짜 이거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당당해요. 이거나. 근데 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부끄럽게. 얘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남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걔네가 다 죽었으면 좋겠고 쟤네 안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은 진짜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거
그거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부모님은 아니길 바래요.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 꼭 그런 애들 하나씩 있죠. 반에 너무 꼴 보기 싫은 애 하나씩 있죠. 끄떡끄떡하네 벌써. 아니 저 천사 같은 예담이가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설마 천사예요? 천사요. 혹시 동생?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저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게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죄예요. 미워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워하는 거, 그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씨름을 해야 돼요. 잘못했다. 도와달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화내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수는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수예요. 제가 이거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영애 사모님 알죠? 영애 사모님이 옛날에 직장에 다녔어요. 옛날에 이제 직장에 다녔을 때 이제 우리 서영이나 이런 애들 뭐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그 데려가면서 하여튼 직장에 다녔는데 그 직장에 3명이 일을 해요. 여자 3명이 일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영애 사모님인데 3명이 일을 하는데 그 2명이 한 명은 학사고 또 한 명은 그 스튜어디스 그 출신이어서 승무원 출신이어서 영어를 엄청 잘해요. 둘 다 되게 실력자예요. 영애 사모님 애기 키우다가 갑자기 갔어요. 둘이 영애 사모님을 엄청 왕따를 시키고 진짜 말 그대로 왕따를 시키고 막 자기들은 퇴근하면서 야근하라고 막 일 냅두고 가고 막 이런 팁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맨날 늦게 들어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때는 다행히 목사님은 강도사님이었어요. 다행히. 목사님이 막 분노가 막 계속 맨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분노가 더 글로리였어. 더 글로리. 내가 한번 갈게.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전화 한번 할까? 안 돼. 돈 때리고 해야 돼. 어떻게 그러면 안 돼. 우습게 보잖아.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 이러세요 강도사님? 난 아직 감독님이야. 해결하고 목사님 되는가? 공감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또 참을 수가 없잖아. 그래도 할 말은 하고 화낼 건 화내야지. 이게 또 우습게 보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 이렇게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했는데 영애 사모님은 훌륭하게도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참고 그냥 자발적으로 계속 야근을 했어요. 혼자. 피곤해 죽어요. 새벽에 막 애들 다 챙겨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때 얼마나 힘들 때였냐면 도시락 싸가지고 차 운전하면서 밥을 먹였어. 대단하죠. 이렇게 밥을 먹였어. 애기들도. 그럼 뒤에서 이게 서영이랑 성민이 이렇게 막 받아 먹었어. 모르죠. 쟤네는 그냥 막 받아 먹었어요. 좋다. 그리고 받아 먹었어. 이렇게 해서 밥 먹이면서 아침에 그 명동을 크게 출근을 해가지고 가면 뭐해요? 구박당해요. 맨날 구박당하고 일 막 잔뜩 있어서 밤늦게까지 막 일해야 되고 그럼 애들 막 그 유치원에서 맨날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고 너무 늦게 끝나면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놓고 또 일하고 이게 막 이 강도사님이 분노가 막 정말 여기까지 이거 막 찾아갈까 막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영애 사모님은 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끝났냐면요. 진짜 어려운 그 셋이서 일하는 그 사업에 되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둘이 해결할 수 없는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영애 사모님은 당연하게 또 내가 다 하겠다고 하면서 다 또 떠맡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잘 풀렸어. 그랬더니 이 둘이 그제서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둘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그때부터 셋이 같이 밥도 먹고 엄청 친해진 거예요. 엄청 친해졌어요. 저는 사실 아직 앙금이 남아있었어요. 같이 밥 먹는다고 하는데도 왜 그거를 밥을 먹어? 막 이런 생각 막 들었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언제 회개했냐면요. 그러다 어떻게 됐냐면 그 둘이 영애 사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 회사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줬어요. 성경 공부할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들을 봤을 때 너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데 가서
성경을 막 목사님, 아니 강사님 이러면서 하는데 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행히 강도사님입니다. 막 이게 진짜 너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적이 변화돼서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이다. 지금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그 적군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미움은 당연히 미움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 못하겠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사랑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요나는 부끄럽게도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요나가 가서 대충 전했다 그랬죠. 어이 망합니다. 그때 다 회개했잖아요. 요나가 안 갔어도 됐겠죠. 요나 안 갔어도 돼요. 그죠? 아무나 보내도 돼. 누가 못해. 그죠? 아무나 보내도 돼. 아무나 보내가지고 야 가서 한마디 해. 41 그러면 다 막 회개하고 막 이랬을 거라니까. 근데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신음하면서 왜 요나를 보내?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결국엔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만든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되게 슬프잖아요. 이방인들은 지금 뭐가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얘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괴롭힌 거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못 괴롭혔겠지. 너무 지금까지 막 괴롭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거든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들었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요나는 아직도 회개 안 하죠. 여전히 화내죠.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거 나무 해갔다고 나 죽여주십시오. 여전히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얼마나 안타까워. 예배 맨날 드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반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는 요나. 미움이 죄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도 용서도 못 빌고 있는. 여러분 진짜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주의해야 돼요. 우리 모태신앙 친구들, 우리 몇 친구 빼고는 다 모태신앙이죠. 우리 항상 교회에 있었고 항상 말씀을 들었고 항상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 잘 살고 있다고.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죄라니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죄예요. 쟤는 진짜 미워할 만해. 그게 죄라고요. 그게 진짜 미워할 만한 애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바뀌고 그건 죄라고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서 회개를 못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어서 잘못을 몰라요. 회개를 못해요.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막 회개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다.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이 심지어 이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요나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근데 막 이 와중에 지금 뭐 갖고 화내고 있어요? 이거 나뭇잎 다 사라진 것 때문에 뭐 화내고 있다.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요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잘못한 걸 몰라요. 자기 미움은, 자기의 행동, 지금 잘못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 감사한 건 딱 하나예요. 이 싸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야, 진짜 하나님 끈질기죠?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무서워해야 돼요. 요나 봤죠? 못 도망가요. 어디 못 도망가. 나 내 멋대로 살래요. 어디 못 가요. 저기 스페인 다시스까지 가도 끝까지 못 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가만 냅두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마침내 요나의 말로 얘네가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마침내.
요나의 말로. 이거 꼭 요나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바꾸시려고. 여러분 진짜 우리 돌아보세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번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긴장하셔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말씀을 듣는데도 뭔가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고 있다면, 내 삶에서 돌이킬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니까. 어릴 때 그 서영이 성민이를 데리고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덕혜옹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이제 좀 이렇게 막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거 전부터 서영이 막 우는 거예요. 막 계속 울어요. 저도 이렇게 막 눈물이 막 이렇게 찔끔찔끔 나는데 막 울어요. 근데 옆에서 한 친구는 아 이거 언제 끝나요? 아 이거 왜 안 끝나요? 나 갔다 와서 소감. 그 전쟁할 때 조금 재밌었어요. 전투할 때 잠깐 깨서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걱정했어요. 얘가 감수성이 좀 무뎌서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게 지금 슬픈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면 혹시 그렇게 얘가 너무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거 이제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건 긴장하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아무런 찔림이 없고 그냥 좋다 오늘 분위기 좋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내가 다 까먹고 또 다음 주 되면 또 그냥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내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귀엽죠? 잘 안 보이죠? 4가지 밥 비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이제 마음밭에 대한 비유인데, 마음이 이렇게 단단한 길가처럼 돼 있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씨앗이 떨어져도 심기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단단하니까. 너무 단단해서 심기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벌렁 얹혀져 있는 걸 새가 와서 얼른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듣는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혹시 우리 마음이 이렇지 않은지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말씀이 막 들려도 그냥 다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내 마음 위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마귀가 와서 이렇게 다 뺏어 먹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도 내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심겨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 긴장하셔야 돼요. 정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좋은 땅이 되면 씨앗이 심었을 때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고요. 씨앗이 막 쑥쑥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부드러운 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못 느끼는 딱딱하고 차가운 가슴이 되어 있는지 우리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매번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이렇게 갈아엎어야 돼요. 쟁기로 막 갈잖아요. 딱딱한 땅을 다 뒤엎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말투가 이랬어요. 진짜 이게 정확히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투리도 좀 쓰시면서 창세기 3장 1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너무 졸리고 힘들었는데 놀라운 게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다 막 너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하담이가 저기 쓰듯이 찬진이가 쓰듯이 훌륭하네 열심히 썼어요. 막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할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 막 받아들였어. 너무 좋아요. 막 받아들였어.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막 이렇게 짐 정리하다 보니까 그 설교 노트가 나와서 그때 맞아 내가 엄청 은혜 많이 받았지. 그런데 딱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뭐 이런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놀랍게도 그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막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런 삶으로 조금씩 바뀌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보세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니느웨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라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집에 가서 끝났다 이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야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눈물이 나고요.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다 알잖아. 그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딱 되면 어떤 몸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일어나야 될 것처럼 벌써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신경 끝나면 딱 이렇게 앉으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아직 그래서 뜸들이고 싶은 그런 심술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앉으라고 이렇게 앉으셔서 찬양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앉으려고 이렇게 아직 말 안 나는데 왜냐면 몸이 알아요. 예배 순서를 몸이 알아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눈 감고 있어. 기도라는 거 다 알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냐고요. 우리의 마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세요. 응답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 분명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 살같이 부드럽게.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가슴이 어때요? 차갑죠? 차가워요. 네,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딱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돌 같은 내 마음을 진짜로 반응하지 못하는 돌 같은 내 마음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못하는 돌 같은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말씀이 정말 심리어져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도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진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되게 해달라고. 이거 마음 안 바뀌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냥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이랑 싸우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SMC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려나오고 너무나도 많은 수고림을 찬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 간단하고 솔직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같이 이제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듣는 말씀이 우리의 친구가 마음에 심겨져서 놀라운 경험을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는 마음을 서서 우리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성수 친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좋은 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헌금부터 안 가져온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랜만에 오늘 정선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정선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박수로 한가운데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해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SFC 친구들이 정말 헌금에 우리의 진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냥 돈을 얼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말 신앙 고백이 되는 헌금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오늘은 다음 주는 우리가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 예배 대표 기도는 사담이 이하당 운동원이고요. 우리 나이처럼 PT와 병원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세스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저번에 광고 한번 했었죠. 저번 주에 그다음처럼 중학생 모임, 고등학생 모임, 운동 모임 계획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날짜 정해지면 안내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 주일마다 혹시 오전에 우리 하는 거 기억나요? 그렇죠. 한해전 부르시기 잘하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까지 모여서 이거 진행할 거니까 꼭 시간 맞춰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봐봐. 뒤에 보면 낯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낯설지만 또 낯설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0813 선생님들이 맞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0813 선생님이라는 건데 역시 작년 0813 맞아. 선생님도 나왔어요. 그렇죠? 0813 선생님들이 왜 오셨냐면 오늘 2부 순서를 진행해 주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우리 주기도문 들으시면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오늘이 그 굿잡 영상 보는 날이거든요. 맞다. 무슨 지가? 볼게요. 네? 굿잡 그냥 보게요. 네. 볼 수 있어요? 원준이가 할 수 있다고 후원 상담을 해가지고 아니면 노트북 가져오고. 유튜브 가져가요? 자, 오늘 진짜 누굴까 기대되죠? 우리 저번 달 진짜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네, 김영찬 지사님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진짜 과연 누굴지. 그거 쟤야. 좋은 직업. 네, 맞아요. 그거 보여요? 아니야. 여자야. 여자예요. 엔터. 소리 나오는 거. 소리 나와요? 소리 최대한 해주세요. 꺼져 있었네. 틀어봐요. 해야지로 하면 너무 크지 않아요? 완전 틀어봐요. 해줘서. 더 키우려. 근데 이거 소리 너무 키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거 말 소리를 못할 거야. 이거보다. 아, 그래. 줄여. 이봐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반의 성민의 김혜연 집사고요.
초콜릿과 케이크를 만드는 초콜릿 또는 그 파티시에가 제 직업이고 예전에는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 공방을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름도 있지 않은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 꿈은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도전을 했었는데 이제 사관학교 못 가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렇게 바라보다가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얘랑 제가 학교 갈 때가 대학교를 가게 될 때가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과제빵과가 처음 신설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제과제빵과에 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막 꿈꾸던 일은 아니었으니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만드는 일이 저한테 맞았고 적성에 맞았었던 것 같고 연주를 하면서 되게 피곤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는 제가 만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선물을 하시라고 이렇게 드렸을 때 고객분들이 그걸 되게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시면서 예쁘다 맛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또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선물을 하셨을 때 이제 나중에 그거 선물해서 되게 행복해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만든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고객들 보면서 그게 좀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뭐 초콜릿이나 이런 케이크 종류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런 걸 만들었을 때 그걸 이제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또 그게 저한테는 이 일을 갖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일뿐만 아니라 어떤 하루도 있지만 성실함과 열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하루하루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해나갈 수 있고 그걸 열정으로 잘 채워서 끝까지 잘 할 수 있을지는 그래서 이제 저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실함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제가 제품을 만들면서 항상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쿵 하거든요. 쿵 하면서 거기다가 생명을 딱 불어 넣어요. 그래서 뭔가 이 제품이 이렇게 딱 만들면서 내가 그렇게 속으로 호흡하면서 생명을 불어 넣고 그게 뭔가 누군가에게 갔을 때 너무 살아있어서 이걸 먹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뭔가 그 안에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품을 만들거든요. 저희 예전에 아틀리에 공방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었었거든요. 한 2시간 같이 만들잖아요. 근데 어떤 남녀가 왔어요. 근데 남자분이 그 여성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근데 이 남자는 되게 간절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두 사람을 막 사진도 찍어주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같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여성분이 되게 만족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서 답례품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례품 초콜릿 할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고 또 물론 그 중간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만나고 나서 이제 뭔가 사랑이 이루어져서 결혼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막 너무 기쁘고 뭔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을 위해서 이제 같이 그런 시간들을 채워줬는데 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행복감을 저도 누렸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서 일단은 정직하게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좀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같이 하는 직원들, 안 믿는 직원들한테는 좀 하나님께 전하려고 때때로 툭툭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러면서 그 친구들은 되게 당황하겠죠. 그래도 이러나 이러는데 지금은 약간은 중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왜 뭐 금요일에 안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활절인데 이런 식으로 몇 년을 같이 지내니까 기독교인 루틴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때쯤이면은 크리스마스 때 뭘 하겠다, 뭐 부활절에는 뭘 하겠다는 걸 알아서 안 믿는 친구들도 조금씩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행동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거나 하는 게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하나님 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한 10년 동안 해온 일인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카드를 꼭 써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오늘은 뭐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랑 선물, 핫팩 같은 거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해서 전달을 해주면 그걸 또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다가 이게 몇 년 또 받은 사람들은 그걸 막 불문하려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마상을 있지만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보면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 왔던 수배고 제가 준 카드들을 다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에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아주 작은 일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은 하나님 안에서는 좀 꿈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또 지지가 있고 또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직업적인 꿈을 꿨었다면 지금은 직업적인 꿈 외에도 예전에는 내가 이걸 해서 뭐가 돼야지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 안에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가족 톡방이 있는데 이제 원씨 3명과 저 이렇게 해서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족 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씨들의 그런 톡방이어서 원팀이라는 뜻도 있고 뭔가 우리가 원팀으로서 한 팀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뭔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로 원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거 그게 저의 꿈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희가 만든 초콜릿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즐겨 먹는 초콜릿 브랜드가 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그런 게 저의 꿈이에요.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어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되게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잘 안 나가시거나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아 제발 교회 가자고 막 저는 끌어당기고 아침에 맨날 전화 와서 교회 가자고 전화하면 저는 막 끊고 몰라 다음 주에 갈게요 막 끊고 그런 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SFC 운동원을 보면은 너무 기특하고 되게 너무 잘 자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SFC 그 시절에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시기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분인데 이거 너무 알리면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성도님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많이 알아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지가 있어서 공부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SFC 운동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김혜연 시사님 뵙게 되면은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주기도문 드리는 올리를 마치고 이분서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오 외웠어 이야 대단한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2부 순서를 진행해줄 콩파이 강사님을